40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널 마음이 평안하 주께서 주신 평안하 널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마음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마름 다시 없으며 널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넘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즐겨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예배하는 자를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참으로 발라오시 주님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따라가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반 우리 미라클 교회 또 미라클 나눔 천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중앙공원에 나가서 행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어르신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일의 직무를 감당하고자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들이 주님께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도 좋은 날씨로 화창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바람도 잔잔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어르신들 겨울 날씨에 춥지 아니하도록 평강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네, 룻기서 3장 우리 자 6절부터 13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있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방송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는 나오미 쓰디쓴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풍족하였던 삶에 있었던 그가 이제 모압 땅 이방인의 땅으로 내려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버리고 내려갔다가 기근을 만나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이 자기의 고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올라와서 동네 사람들이 그로 하여금 룻과 올라오는 그 나오미를 향하여 저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쓸쓸해 보이던지 모두가 수근수근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모압으로 내려갔던 나오미가 아니더냐 하고 물었을 때 그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는 말하라 하라. 내가 참으로 지금은 쓰디쓴 인생이 되어 있다고 실패와 그리고 낭패를 당하고 빈손으로 도왔다고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셔서 내가 빈손이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젊은 딸 룻이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하여 함께 올라와서 보리밭에 나아가 밀밭에 나아가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공개하는 이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다 그를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룻은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신앙에 개종을 하게 되어지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고까지 하며 살고 죽든지 주님 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효부심이 온 동네 사람들을 귀감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3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처럼 빈손이 되어 돌아왔지만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력한 자 보아스를 준비해 주시고 그 보아스 밭에서 신부 단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을 교회라고도 상징하고 있으며 보아스 밭에서 일하는 자들을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욱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작마당에 모든 곡식을 끌어들이고 타작을 해서 그 밤에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타작을 해서 추수를 쌓아놓고 모두가 잔치하는 밤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밤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말합니다. 룻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네가 안식할 곳 그리고 네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곳 그리고 이제 네가 정말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겠다고 하면서 바로 보아스가 유력한 가장 친족 중에 정말로 기업 물을 자로 우리의 죽은 자와 산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신부 생활에 있어서 룻은 신부 단장하는 모습으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순종하는 생활 속에 어머니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룻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룻이 시모님의 명령대로 순종함과 같이 성도의 생활도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룻은 다시 결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일편단심으로 나오미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찬 가운데 있었으나 6절 처자서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시모님께 순종하려는 의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함과 시모의 그리고 죽은 남편과 시댁의 모든 식구들을 정말로 위해서라도 다시금 죽어가는 가문, 패망하는 가문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룻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신속하게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어지지만 그 명령을 하달하신 하나님께도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교회는 순종하는 단체가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순종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한과 같이 신부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성령님의 지시와 주의 종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룻은 모험적인 생활을 선택합니다. 모험적인 선택. 룻은 한 여인으로서 가장 힘든 모험을 선택하는 가운데 있죠.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기의 우물을 보아스에게 말하기 위하여 보아스가 깨기까지 기다리고 발치에 누워 있으라고 어머니가 말했을 때에 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유대 풍습에 대해 곡식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늦어 밤이 되면 옷을 입은 채 타작마당 한쪽에서 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수학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당시에 한 생활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인이 자는 발 곁에서 종이 자다가 몸을 덮을 필요가 있으면 주인의 이불을 끌어 덮는 것은 보통으로 있었던 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잠든 후에 가만히 가서 그 발치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가 이 행동은 풍습이 다른 이방 여인이요 또한 정숙한 여인으로서는 순종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봅니다. 그러나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하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심이 있었으며 믿음에 열어서 모험을 시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인격을 믿고 모험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모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돌달들을 두드려보고 가는 시기 되면 신앙의 단맛과 쓴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말씀과 비추어 보고 그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올 때에 주여 믿습니다 하고 모험을 하면 체험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때때로 모험이 많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성도를 찾아서 보호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모험에는 반드시 성공과 축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하는 생활로 룻은 따르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 옷을 입고 제 발치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깨어날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밤중에 깨어보니 누군가 그의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알고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그때 롯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며 나는 당신의 시녀 누시오니, 당신의 시녀 누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누시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라는 것은 자기는 보아스의 종이라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다는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생을 보아스에게 자신을 맡기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 중동 지방에서 상징적인 인사로 청혼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는 나의 일생을 당신에게 맡기오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호해달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롯이 이런 담대한 모험적인 행동을 한 이유는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지파에 속한 자가 너무 가난해서 조상 때보다 받을 기업 땅을 팔아버린 경우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돈을 주고 그 땅을 물려줌으로써 그 지파의 땅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레위기서 25장 25절에 28절까지 율법이 제정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보아스가 롯의 유일한 상속자가 된 것과 같이 영적으로 나의 유일한 구속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파산당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늘의 기업을 찾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그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인 것입니다. 가까운 우리의 근친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엔 우리를 구원할 인물이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편단심 주님만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일시적인 헌신이 아니고 계속적인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헛된 영화를 따르지 않는 생활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롯은 그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도 절개를 지켜 청년 남자들에게 뜻을 두지 아니하고 죽은 남편 이름을 계대하기 위하여 기업 무르기 위하여 계속 계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대를 잇기 위하여 율법을 쫓아 죽은 남편의 기업 상속을 물을 조건으로 보아스와 결혼을 하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은 자기의 젊은 정력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곧 헛된 영화를 따르지 않는 생활로 일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이 세상의 헛된 영화를 따르지 않는 성도의 모형입니다. 더 큰 사랑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성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도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영화를 택하기 전에 오직 주님만 표준하여 신앙생활하며 의지하며 소망하며 사랑하며 전진하며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나중에 은혜인 예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에 신부된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처음 은혜보다 더욱 큰 즉 현재 우리가 심령상으로 받는 은혜보다도 더 큰 보상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은혜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소망이지만 장래의 은혜는 언약과 소망이 사실로 성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의인이 증거하는 생활이 되어집니다. 현숙한 여자라고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자는 히브리어의 뜻에 덕에 힘이 있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남을 위하여 유익하게 행하는 힘 있는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자는
부지런히 생업에 힘쓰는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여자, 가족을 도우는 여자, 말에 있어서 늘 착한 여자, 여호와를 늘 경외하는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신부로 맞이하게 된 것도 룻의 아름다운 행실을 온 성읍 백성들이 찬양하는 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훌륭한 미덕은 거기에 합당한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미덕은 남자와 여자를 가장 현명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되어집니다. 룻의 선행은 감추면 감출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더욱 그녀의 선행을 높이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우리만큼 겸손했던 룻의 덕행은 결국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의인에게 증거를 받는 사람은 계시록 17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하는 자로, 의로운 행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들의 예복이라고 말하는 가운데 있는데, 자, 흰옷을 상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므로 오늘 현숙한 여인의 도리를 다 하는 여자라고 보아스가 칭찬해 주는 것은, 부지런히 생업에 힘써서 어머니를 공개했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여자의 생활을 했으며, 가족을 도우는 살리는 여자가 되어지며, 말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서 선한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하는 자인 것이며, 여호와를 늘 경외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은밀한 영적인 교제 생활을 하는 룻의 모범의 생활입니다. 13절의 초반에 보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후반에 보면 아침까지 있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밤은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하고 있지요. 아침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고도 합니다. 히브리어에 있어서 화불한 벙어리 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벙어리 된 자를 위하여 입을 열 것이며 자기의 뜻을 말하지 못하는 그녀를 대신하여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룻은 새로운 사실을 보아스로부터 듣고 아침까지 그는 깨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은밀한 성도의 정말로 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영적인 은밀한 영적인 교제가 부단히 계속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 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한낮에나 늘 깨워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에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이하지 못하리니,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날 밤에 혼인 예식에 들어가리. 주님 맞을 등불 준비되었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에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맞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일천번주의 귀한 소원의 예물과 금식의 작정 예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의 구원의 귀한 작정의 예물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손자들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장래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드려지는 간절한 믿음의 일천번주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재단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과 소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들이 군대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감기 몸살로 약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어머니의 참으로 하나님 간절한 믿음의 소원과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앞으로 하나님 요새까지 세우고자 힘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어머니 권사님의 약함도 하나님 돌아봐 주셔서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잠시 또 이렇게 실족하여 하나님 뇌졸중으로 아버지며 편마비가 되어져서 병원에서 참으로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귀한 정말로 집사님 있습니다.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편도 이렇게 편마비로 고생하는 가운데 있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치료되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건번에 17일 아버지 중앙공원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곳에 속한 모든 노숙인들과 장애우들과 어르신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곳에 가득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보고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보고 만날 수 있고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보고 저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가득에 하나님 아버지 변화산상에 예수님처럼 저희들의 모든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선한 행실이 되게 하시고 선한 섬김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미라클 지역아동센터와 미라클 교회 안의 성도들 또한 아버지 우리 주변에 또 하나 많은 이웃들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저들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